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계시록 풀이 825번의 사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버리고 종교에 따른 삶을 살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의 일은 선한 것입니다. 매일 그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기록할지를 가르침받고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해성의 진리에 따른 지각의 능력을 취할 때 영적인 즐거움의 임류로 인도되고 가르침 받습니다. 이 임류로 행동할 때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는 것처럼 하게 되지만 마음에서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모든 천사들의 상태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영혼과 그 상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간절히 주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주를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을 찾고 쉼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친아들에게 쫓겨 모든 권세와 명예를 잃은 채 거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후 그 가문은 환란이 계속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환란에 처했을 때에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또한 제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섭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제자들이 떠날 때 68절에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말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또한 영생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결을 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에서 말씀은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교회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물러가고 다시는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뉘게로 가오리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성문서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받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말씀이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또 어느 정도 열리게 되면 또 그에 맞는 말씀을 또 좀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말씀과의 연결, 주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연결은 영적 자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나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음악 감상이나 채소 가꾸기나 독서 등은 좋은 즐거움입니다. 단지 이 즐거움들이 영적인 즐거움에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영적 자연적인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또 다른 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죄입니다. 물론 죄는 십계명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각자가 전 생애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군중들은 젊은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양심에 찔려서 무거운 돌을 쥔 손가락이 스르르 풀리고 힘이 없어지고 돌이 떨어졌듯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죄를 알 수가 있지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알고 남은 자가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과 진리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마비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기와 거짓말과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회개나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냅니다. 비판하는 영혼을 계속 가져갑니다. 영적인 일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십계명에 위배된 것이지요. 그러나 세교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5076번에서는 말하기를 죄는
다른 말로는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악과 동의 어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 4497번에서는 만일 당신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자 한다면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살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질서한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고 주님에게서 분리되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갈구한 것입니다. 간절히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이르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8393번에서 말하기를 입술만의 회개는 주님으로부터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비자체이시므로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삶에서의 회개만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가 많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죄는 계속 들러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만이, 계명에 따르는 삶만이 죄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라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또는 글로만 회개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 또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서서히라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즉 목표점을 그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생애에, 남아있는 생애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은 것이 되고 또한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주님과의 연결을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시편 8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로 이루어진 주님과의 연결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찬송을 통하여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천사들이 예배하는 교회 건물이나 성전이 있습니다. 천사도 말씀을 듣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완벽한 천사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진리와 선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어주신 일을 매일 성실히 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평일은 주님께서 그에게 적당하게 주어주신 일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함으로써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스베덴 보리님이 말씀하시기는 천국에는 돌로 지은 아주 큰 성전이 있고 나무로 지은 하나님의 집이 있답니다. 성전 중에 어떤 것은 아주 커서 3,000명이 들어가고 설교자는 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보다도 아주 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그 설교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거기에서 불꽃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불꽃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촛불과 조명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천국에는 불꽃과 눈부신 빛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빛이 그 성도님들의 눈과 마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가 모두 찬양할 때는 어떨까요? 천국은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과 연결이 되고 또한 더욱 공고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또 너 자신의 잔을 먼저 살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 풀이 825번 사망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버리고 종교에 따른 삶을 살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의 일은 선한 것이다. 매일 그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록할지를 가르침받고 그에게서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해성의 진리에 따른 지각의 능력을 취할 때 영적인 즐거움의 임류로 인도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임류로 행동할 때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는 것처럼 하게 되지만 마음에서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모든 천사들의 상태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짐이 아닙니다. 즉, 명령에 순종하라는 짐이 아니고 사랑과 친절로서 주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회복이 되면 다윗이 원하는 주님을 찾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단계에 왔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단절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친절과 돌보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과 성문서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과 성문서를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매일 묵상하고 주님께 그 의미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질서한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무질서한 부분을 마음과 물질에서 살펴보고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입술만의 회개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그대로 우리 자신들의 현재의 영적인 삶을 그대로 다음 세상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곳에서 좀 더 낫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이 성장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이 되고 또 성장이 되면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될 때 잡생각을 멀리하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